각인되어야 하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 5월 5일이죠. 어린이 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또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고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워낙 사람 취급을 못 받았지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꿈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낙심하게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서 방정환 선생이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날만이라도 어린이 날만이라도 우리 어린이가 주인 되도록 하자. 뭐 이제 이런 의미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이 말하는 어린이날이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요.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가 주인 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죠? 어린이는 아직 이 자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참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는 날입니다. 365일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우리 후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전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후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켜 줘야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0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게 베드로한테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번 물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세 번을 묻고 싶어서 묻은 게 아니죠.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상대에게 부끄럽고 아킬레스건이 되는 그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데 얼마나 마음에 그게 당기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냥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으니까 니도 한번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세 번 얘기한 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얘기를 마음에 담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은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도록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뭐 어느 정도입니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24시간 계속 하나님 말씀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손목에 매랍니다. 여러분 손목에는 혹시 이렇게 몸에 좋게 하는 것이 달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말씀을 매라는 겁니다. 또 미간에, 눈썹 사이죠. 여기 미간에 말씀 붙이래요. 붙입니까 혹시? 뭐 그 정도는 하라 이거죠. 그 문설주에 또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문설주가 뭔지 아시죠? 여기 문 사이에 있는 기둥입니다, 그죠? 지금은 이렇게 딱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아무래도 옆에 기둥이 있어야지 문을 닫습니다. 그 옆에 다 하나님 말씀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죠.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애들이 뭐 아나, 뭐 나이 들어야지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러지, 애들이야 뭐 따라하고 뭐 그런 거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거, 그거 평생 갑니다. 어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된 거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나와 있죠. 세상적인 것이 각인된 사람은요, 당연히 세상을 위해서 심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뭐 내가 예수님 안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다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을 위해 심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어요.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 영적인 것을 위하여 각인된 사람은요, 본인도 모르게 그걸 위하여 뭐든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거두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나옵니다. 이 각인되는 건요, 우리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보통 청소년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 때에 많은 이제 자아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치관이라고 하죠. 이게 옳고 저기 틀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만들어가는 시기가 와요. 뭐 청소년 시기 때 그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 전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 빨리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다른 건 각인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각인은요, 한계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딱 얘기해 놓고, 거기 33절이거든요. 마태복음 33절. 3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염려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염려는 하지 말라. 염려할 걸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죠? 마음으로는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자꾸 움직이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만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365일 성령 충만 받는 데에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잠깐 변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응답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들어간 것은 인생의 대부분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릴 때에 이 언약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기 전에 이 언약이 각인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안 읽었는데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죠.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각인시켜야 될 언약을 얘기했고요. 그러면은 그 언약이 각인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맹세하신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뭡니까? 메시아가 올 땅.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는 전도자야 되는데 그걸로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과 요셉을 썼듯이 처음부터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영적 배경을 딱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배경, 육신적인 위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왕은 그 첫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왕궁도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 왕자리가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다윗이 왕 되려고 수고 안 했어요. 배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성전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면서 11절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래 나옵니다. 나머지 육신적인 것도 다 채우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하는데 왜 주십니까? 우리가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안 했는데 아니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은 육신을 위해서 썩을 거들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심지 않는 걸 거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다 만들어서 하려면은 여러분이 일단은 세계보고만큼 일단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로 전도와 선교하려면요,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만들어줘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언약이 각인된 사람은요, 반드시 이 열매를 거둡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나오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주께 있다는 겁니다. 생사하복은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능한 좋은 것을, 가능한 많은 것을, 가능한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 삼았는데요. 그런데도 안 주잖아요.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육신을 위해 사용하니까, 육신적인 걸 위해서 살아가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응답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왜 어릴 때 각인하면 이 응답을 줍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잘 얘기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뭡니까?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말이 길 잘 들여진 걸 보고 온유하다는 겁니다. 부드럽다, 겸손하다 보고 온유한 게 아니라 주인의 말에 잘 길들여진 말을, 그거 보고 온유란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방법에 체질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뭘 준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줄 때 그래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된 자에게 하나님은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무슨 언약을 각인시켜야 합니까? 성경 66권이 다 언약이에요. 커버넌트죠. 그럼 이게 다 외워야 됩니까?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어디까지 외웠어요? 이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대요, 갑자기. 성경은 몇 페이지까지 외워서 이러더라고요. 야, 참 그렇게 단순하구나. 그럴 때 다 외웁니까? 그럼 다 모여오니까 성경의 중요한 부분 다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각인시키라는 겁니까? 성경이 몇 장 몇 절 암송하라, 그걸 각인시키라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 나오거든요. 위인들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있잖아요. 그걸 막 설명해 주라는 겁니까?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IQ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IQ나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IQ 200이 거의 안 됩니다. 그죠? 또 IQ 좀 좋은 사람들은 보니까 일찍 가더라고요. 또 빨리 죽어요. 가만 보면은. 대부분 그래 머리 안 좋아요. 그것도 그나마 20대까지는 머리가 좀 돌아가는데 20대 후반 되고 한 30대 정도부터는 일단 머리가 안 돌아가요. 한 40대 중후반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까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는 언약을 어떻게 심쓰고 성경을 어떻게 외우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리가 나빴어요. 왜요? 복잡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모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돼요. 그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언약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요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언약을요 여러분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후대들에게 각인시켜 주어야 하는 무슨 언약요?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아무도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사상도 말하지 않는
창세기의 3장에 나온 그 사건, 오직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그 사건, 빅뱅이 아니라 이 아메바가 이 산소에서 이 인간이 되어지는 이런 진화론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 그걸 알려줘야 돼요. 이걸 그냥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걸 지식으로 알려주면 안 돼요. 이걸 정말로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사과 먹었다 그러잖아요. 왜 사과를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지. 복숭아 먹었다 그러잖아요. 왜 복숭아를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지. 대충 압니다. 또 신화처럼, 전설에 따라 고향처럼, 기묘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건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 뭐 옛날에 그랬단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이 얘기입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 그걸 범죄했어요. 왜요? 이것을 먹는 아이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한 범죄가 선악과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영적 죽음. 하나님 떠난 죄를 원죄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재앙이 들닥쳐요. 원죄. 그래, 근데 그 배경에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사단 딱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진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존재입니까? 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365일 한 번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불신자의 왕노릇하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이 귀신 악령은 사실적인 존재예요. 이 존재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환경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여기에 전혀 무시하는데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전혀 무시하고 감각도 없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존재가 우리를 잡았다니까요. 모든 인류를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그게 갈보리선 언약이에요. 그 방법이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고 참된 선지자. 우리의 죄는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봉사로 해결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해결했다고 참 제사장.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것을 단번에 꺾으셨다고 참된 왕. 그 언약이 갈보리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모르는 현장, 이 세상은 네피림 현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을 가지고 쫓아간다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랐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무속과 이 우상과 이 점술 가운데 빠져 있다니까요. 그게 현장입니다. 왜 갈보리선 언약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마귀의 종로 타다가, 세상의 종로 타다 가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러듯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국가에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국가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돕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이상한 정치인들이 많으면 안 돕게 돼 있어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올바른 정치인들이 있으면 다 돕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명 살리는 것은 교회거든요. 그들은 세상에 유지할 뿐입니다. 마귀의 종도를 타고 또 다른 한편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을 뿐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 이 에클리시아 교회입니다. 거기는요 안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뭘 모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갈보리선의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요, 성경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성경 66권 의외로 보면 양이 많지 않지만 읽으면 또 굉장히 많아요. 또 굉장히 복잡해요. 어려운 말도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지산이 한 분이 저한테 성경을 물어보길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나중에 알려준다 그랬어요. 나 잘 모르겠더라고 갑자기요. 그래가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또 알려주고 했어요. 목사도 몰라요. 어떤 거 갑자기 물어보면은 저한테 갑자기 묻지 마세요. 성경은요, 저한테 물을 때는 카톡으로 보냈어요. 카톡으로. 아니면 저기 문자로 보내든가. 그래 내가 찾아보고 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니까요. 꼭 물어보는 거는 보면은 어려운 거 물어보잖아요. 쉬운 거 안 물어본다니까요. 저도 모르는데 애들한테 막 성경을 깊이 얘기해주고 의미 없습니다. 에베소서 얘기하면서 갈보리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설명해주면서 갈보리산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말해주면서 갈보리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덤으로 해주면서 심어줘야 되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정말 심어줘야 되는 건 따로 있다니까요. 성경 많이 읽고요, 책 많이 읽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글쎄요, 정말 책 많이 읽으면 좀 됩니까? 다른 사상만 들어가죠. 저 옛날에 책 좀 많이 읽어봤거든요. 괜히 많이 읽었어요. 남는 것도 없는 데다가 뭐가 남냐니까 사상이 남아요. 그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책 몇 권 읽어보면요, 사람 공산주의 돼버립니다. 사상에는 굉장히 무서워요. 내용이 남는다는 게 아니니까 이 철학이 남아요. 제가 보고 말고 나니까 이거 빼내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느 정도 이상하게 돼버렸냐, 어느 정도 이상하게 봤냐, 윤리 도덕이 뭡니까? 복음보다 윤리 도덕이 더 소중하게 돼버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후대를 양육하고 살리는 것보다 규모 이런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엘리트 이런 거, 그 세상이 원하는 거, 그런 사상을 심어준다니까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요, 이 언약을 어릴 때 각인된 친구들이요, 세상을 다 바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어릴 때 성경을 정말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요, 세상의 최대의 악인들이 됐습니다. 아시죠? 이 시대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들도 어릴 때 복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가장 변화를 많이 준 사람도요, 어릴 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지식 많이 알아가지고요, 이거 나중에 다른 문제가 벌어져요. 언약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가인이 정말 하나님 말씀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이 아벨에게 언약을 전달 안 했습니까? 전달했잖아요. 아벨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피 언약. 그래 자기가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제사 드렸잖아요. 가인은요, 그냥 알아들었어요. 정성이 중요하지 뭐 그 언약을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중요하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자기 양식 가지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그 예물이 뭡니까? 피 언약. 결국은 가인이요, 그거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요, 또 시기심까지 사단이 틈탔잖아요. 그 살인자 됩니다. 예배 한번 잘못 들어가 살인자 된 게 아닙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그 아비멜렉 말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기드온이요, 이 300용사 잘 알잖아요. 결혼을 여러분 부인들이 돕는가 봐요. 남자 아들만 70명이라. 근데 그 중에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은 그 70명 중에도 포함돼요? 안 돼요. 첩에도 아들인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본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 다 했거든요. 사사가 그때는요. 그가 아버지가 하는 걸 모든 걸 봤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이 아벨렉이 마음속에 담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고 난 게 남은 게 아니에요. 저 자리가 좋은 자리구나. 아내가 저리 많네. 부귀영한 우리네. 이거 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였다니까요. 69명만 죽이고 1명 그냥 도망갔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크스 알죠? 공산주의 대표적으로 세우는 이 마르크스.
할아버지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침례교 다녔다니까요. 열심히 성경 배웠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23살이에요. 철학 박사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기자, 신문 기자 그 일 했습니다. 기자들이 보통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인생에 고통이 많았는지 이상한 책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공자주의 사상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든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참 희한하죠. 성경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인용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우리가 공유재산해야 되지 않냐.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성경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성경 지시 이상하게 알면 이상하게 적용한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핍박받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직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급하니까요. 그걸 인용해가지고요, 이상하게 전 세계, 부르주의 사상 만들어가지고요, 결국은 저끼리 잘 먹고 잘 사고. 똑같잖아요, 원리가. 전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소수만 부자되게 만드는. 이런 이상한 미친 짓을 만들었어요.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김일성의 할아버지는 장로였어요. 그 삼촌은요, 목사였어요. 그래서 북한에요 3대 독재를 만들어놨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게 성경 가지고 이용했다니까요. 하나님 없다고 소리 짓다가 죽은 니체. 목사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잘 알아들어야 했습니다. 성경을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지 언약, 갈보리선 언약. 반드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 이 언약이 없어가지고 이 땅 고통당하고 있다는 이 현장의 네피림 시대의 언약 전달해줘야 돼요. 성경 지식했고 뭡니까 요셉 다윗 이런 거 아무 소리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중요한 언약 전달해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런 거 내가 다 어릴 때 외웠다니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의미 없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얘기하면서 갈보리선 언약, 십자가와 부활 그거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될 언약이 뭡니까? 감람산 언약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심겨줘야 돼요. 전도와 선교다. 정말 심겨줘야 돼요. 증인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기다려라. 이 말을 알려줘야 돼요. 이 언약을요 제대로 전달해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후대들이요 세상 원리 따라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들 엘리트 되기를 원해요. 많은 부모들이요 공부를 하기를 원해요. 많은 부모들이요 우리 애가 지금 달란트를 빨리 발견해가지고 좋은 직업 갖고 그 달란트 어릴 때부터 애기 발견돼가지고 그게 맞는 전문성 기르고 이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 성경의 원리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까? 많은 부분에 우리 아이가 자녀 인간관계도 잘 맺고요. 이성교제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요.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입니까? 제가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엘리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엘리트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알아둬야 됩니다. 엘리트가 뭡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 엘리트가 뭡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겠죠. 직장 입장에서는 똑똑한 집단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대기업이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공무원 입장이면 사시나 행시나 이런 고급 공무원에 가는 그런 위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머리 나쁜 사람은요 서울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머리가 안 좋다. 절대로 서울대 보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머리 나쁜데요 좋은 데 가려면요 죽으라고 고생해야 됩니다. 그럼 죽으라고 가면은 다 됩니까? 커서 또 죽으라고 고생해야 돼요. 그 직장 구하죠? 또 죽으라고 고생해야 돼요. 그러다 죽어요. 그게 뭡니까? 가만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요, 1인자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하이단 밑에, 그죠? 이렇게 옆에서 돕는 사람 되지, 오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도자 보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예, 똑똑해가지고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괜히 엘리트 만들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이 말 못 알아들으면 곤란해져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공부 잘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해야 되겠네 이러면 더 곤란하지만 상식선에서 하세요. 머리 나쁜데 몰라 그렇게 공부 열심히 잘합니까?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가 영적 문제 와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가가 도와줬는데 애가 나왔어요. 나으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학원 가야 되니까. 그 아이 후대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자녀를 키우기에는 공부 잘하는데 영적 문제가 공부를 못한다 이거예요.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얘가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 문제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치료해 주니까 이 아이가 이제 공부 잘해야 되니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가 전달되겠습니까? 돈이면 권력이면은 세상에 이로운 것이면은 영적인 거 필요 없다. 얼마든지 버린다. 시험만 기간만 되면은 교회 올 필요 없다. 공부해야지. 이거 전달할 겁니까? 그래서 망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세상을 얻는 것을 심어놨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증인. 이거 각인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다른 거 각인시켜요. 사람들이요, 자기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뭐 달란트 개발해가지고요. 그 전문성 키워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은 전혀 그런 사람 없던데요.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거의 별로 뭐 이렇게 쓰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자기 달란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달란트가 뭐였습니까? 꿈 해석. 잘 나가면 철학관 나겠지 뭐. 잘 돼봤자 점쟁이밖에 더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다윗의 달란트가 뭐였습니까? 돌멩이 던지는 거. 돌멩이라도 탁 던지고. 예, 그거 전문성 살리면 뭐 하겠습니까? 뭐 양들 많이 키우겠지요. 그래서 뭐 양 많이 키우는 목자가 되겠지요. 그밖에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이 꿈 해석하는 게 목적을 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달란트예요. 요셉은 전 세계에 하나님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총리가 꿈을 꿨을 때에 그게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왕을 돼가지고 미래에 성전을 지어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한번 죽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물맷도 던지는 거 그 달란트 활용해서 뿐입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래 총리가 됐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달란트 잘 키워가지고 무슨 키워가고 한다? 예,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고 세상 울립니다.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하면 돼요. 내가 잘한 거 있으면 그거 도와주면 돼요. 거기에 인생 걸도록 만들지 마세요. 그게 아이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런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은요 자기 달란트 아무 상관없이 공무원 됐어요. 왕후 됐어요. 왜 의회가 됐으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였습니다. 최고의 총리가 최고의 총리 중에 장이 됐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럽니까? 증인 삼기를 원하잖아요. 달란트를 개발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증인 삼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 목적을 바꾸시라니까요. 목적을 위해서 잘 이렇게 달란트 개발해가지고 좋은 직장 하다가 돈 많이 벌고 이런 생각 심지 말라니까요. 물론 성경에요 달란트 잘 개발해 사람 쓰임받은 사람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재밌죠. 그냥 창세기 4장 27, 24절을 보니까요.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며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 후손들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는 두바 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달란트 쓰임받은 사람들 그렇게 가인 후손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희한하죠.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의 후손들은요 전부 백수입니다. 뭐라 나오냐? 몇 년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럽니다. 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한 개도 안 나와요. 뭐 영웅이 되었더라. 뭐 그 당시에 영웅이 되었다. 다 가인의 후손이죠. 아벨의 후손, 이 셋의 후손들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몇 년 살고 죽었더라. 아들 낳았더라. 중간에 하나씩 나와요. 무두셀라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뭐 이런 정도. 하나님 동행한다는 말이 나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의 달란트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노아가 뭐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백수 같아요. 하나님 불러가지고 저 산에다가 나무지랑 그 배 만들어라 그러는데 그냥 그거 했어요. 세상 사람 비웃었어요. 그 백수지. 나는 사람 안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산에다가 그 배 짓고 있지.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잘 됐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지금 백수 살자. 이렇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심어주냐는 거예요. 그 달란트 그래 중요하지 않아요. 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요. 많은 남학생들 사귀어봐라. 많은 여학생들 사귀어봐라. 이런데요. 성경에 믿음의 인물 치고 나서 많은 여자 사귀고 많은 남자 사귀어가지고 결혼한 사람 나오죠. 에서 이스마엘. 왜 세상을 알려줍니까? 이삭은요 첫 번째 연애가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게베. 예? 그 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람. 성경 간단해요. 레위인을 만났더라. 끝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 가진 사람을 만났더라. 끝이에요. 이 사람 성격은 이렇고 이 사람 성격은 이렇게 둘이 싸웠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 가르쳐 주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증인을 쓰기 때문에 이 달란트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최선을 다하면 된다. 요셉은 꿈 해석하는 달란트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냥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청소 열심히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그 간수들이 시킨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 달란트하고 상관없이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증인.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그 언약 잡고 기다리는 시간표. 요셉이 17년 기다렸고 다윗이 13년 기다렸고 모세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표입니다. 그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시간표입니다. 그걸 전달해 줘야 돼요. 괜찮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벌어져도 괜찮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언약을 잡고 기다리라. 네 달란트를 크게 개발해가지고 성공한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못해도 괜찮다.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 시대의 복음전 전도자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이 시대의 총리와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다. 왜? 복음 전가해야 되니까. 그 언약을 전달하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언약을 전달합니까? 후대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되는 마가 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할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하나님 말씀 듣고 변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지식은 전달해서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알려주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건 보여줘야 돼요. 누가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 언약 각인 안 됐는데요 보여줄 수 있어요. 서두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여러분이 큰 인물로 쓰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되리라.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 쓰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후대들이 그걸 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걸 각인시키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각인시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각인시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각인시키면 안 됩니다. 정말 각인시켜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땅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하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필요하다. 그거 각인시켜야 돼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걸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것이다. 그걸 놓고 기다려라. 그걸 각인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후대들에게는 이 언약을 전달하시고 각인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각인되는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